오늘은 유다 왕 아비암의 악행, 유다 왕 아비암의 악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다 왕 아비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르호보암 1대 왕이었고 지금 야비암은 유다의 2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는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두 번째 솔로몬, 여기까지는 통일왕국이었는데 이제 르호보암부터 이제 분열된 왕으로 1대를 다시 시작하고 2대가 이제 아비암. 그래서 말하자면 다윗에게는 증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윗과 비교해 볼 때 이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준을 다윗에게 두고 이제 하나님이 야비암을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참 선한 그러한 그 조상 밑에서 이렇게 악한 후손들이 나올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지정의가 있어요. 그게 자기 자아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감정, 그리고 의지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그 대신 그 자유의지를 행한 결과가 선하냐 악하냐, 또 의로우냐 불의하냐, 거룩하냐 더러우냐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는 있지만 의무도 동시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가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유전되질 않아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의 자손이 아들 솔로몬도 타락했고, 또 그 아들 손자 르호보암도 타락하더니 증손자 아비암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 다윗의 신앙의 그 아주 훌륭한 점은 내려가질 못해요. 그러나 이제 유다 나라도 간간히 한 사람씩은 선한 왕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내 책임과 내 권한이 이렇게 분명하구나. 이 권한은 사용할 수 있으되 그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암을 아주 악하게만 말씀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13장에도 나와요. 거기에서는 관점이 달라요.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이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그가 여로보암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전쟁에서 아주 불안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로보암 군대 50만 명을 쳐서 이겨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역대하에서는 강조했고, 여기서는 그의 생애 전체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악했다 하고 그의 악행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잘하는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다, 그 두 가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살펴봅니다. 첫째, 4절과 5절에 먼저 보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게 제일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은 신앙의 기준을 다윗에게 딱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그 유다 나라에 등불을 준 것이다.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뭔가 계속 다윗이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이어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다. 다윗도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 5절에 밝혀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아 죽이고 밧세바 범하고 한 실수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 그의 평생에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 명령은 다 순종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표준이라는 겁니다. 범죄가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평생에 그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으려고 했다는 거. 그런데 이처럼 아비암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그 자손은 이렇게 빗나가 버렸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행했다. 이 문제는 바로 아버지 르호보암의 범죄를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그가 무슨 범죄를 했느냐. 르호보암은 또 그 아버지 솔로몬의 타락한 우상을 다 섬겼어요. 그리고 국고성이나 뭐 이런 것을 짓기는 했지만 전부 인간적인 생각에서 왕으로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고 했을 뿐이지 영적으로 다 악해져 가지고 똑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암도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을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악이 계속 3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제일 하나님이 안타까운 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의 그 신앙이 그 자손에게 3대가 계속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냐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이렇게 악행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 이것이 다윗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이에요. 그들 개개인이 악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뭘 말씀했냐면 1절과 2절에 보면 저주를 받고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아비암이 3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바로 여로보암하고 전쟁해서 이긴 거 하나만 그게 그의 공으로 남았지 3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은혜를 베풀면 1000대까지 베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면 3대까지 저주하셔요. 그러니까 이 집안을 다윗을 봐서 이렇게 등불을 주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그들에게 계속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르호보암, 야비암 3대가 계속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악하니까 하나님이 3대에서 아비암을 죽이셔요. 그게 뭐예요? 그 당대에 자기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3대가 내려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를 이 아비암이 받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은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이제 저주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끝으로 네 번째 8절에 희망이 생겼어요. 뭐냐? 아사가 이어받아 신앙을 개혁했다는 거예요. 요 짧은 8절 속에도 다윗 얘기 나오고 타락한 아버지 르호보암 얘기 또 아비암 얘기도 나오는데 다시 회복되는 새로운 인물 아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아사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아들이라고 소개했거든요. 아비암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막 건너뛰었는데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건너뛰었는데도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쭉 이어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 아비암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비암은 젊어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어도 어린 거죠. 근데 아사가 이어받아서 바로 신앙개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암의 동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소개했어도 성경의 기록 방법 중에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 족보를 때로는 건너뛰어서 써도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는 너무도 다행히 다윗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아사 왕이. 그래서 유다 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선한 왕, 신앙을 개혁한 사람, 이 아사가 바로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형제지간이라도 악의 루트를 따라간 사람, 선한 다윗의 루트를 따라간 사람이 다르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들의 흔적이 180도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배 안에서 태어났어도 신앙은 각자고 또 자유의지도 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이런 다윗과 아사의 길을 가면 복을 받는 자들이고 또 솔로몬과 르호보암, 아비암의 길을 가면 저주를 받는 길이라는 이것을 깨닫고 늘 올바르게 선을 택하고 또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